1절에서 4절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실제로 부어진 현장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 보니까 과학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2절에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통 어떻게 붑니까? 옆으로 붑니다. 앞에서 불고 뒤에서 불고. 그런데 하늘로부터 바람이 내려온, 이거는 이 땅에 있는 바람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불 같은 것인데, 불은, 이 땅의 불은 어떻습니까? 머리에, 만약에 이게 그냥 지상의 불이었다면 머리에 이게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머리 홀라당 다 탔겠죠. 그런데 불 같은데 타지는 않습니다. 이 불은 무슨 불일까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여호와의 불.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임하셨던 바로 여호와의 불, 그 불이 그 자리에 있는 각 사람들에게 하나씩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위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타나는 형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각 다른 언어들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이냐라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보면 이 다른 언어를 방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다른 언어는요, 그냥 사람이 못 알아듣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국의 언어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난 저 본 적이, 베드로 갈릴리 어부입니다. 그냥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게 답니다, 배운 게.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과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온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언어는 각각 다르지만 내용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물같이 성령을 부어주리라. 구약에서부터 해서 계속 예언되어졌었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그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받기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가 빠졌습니다. 기다리라고는 했는데 우리 보통 약속하면 어떻습니까? 약속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근데 여기 예수님은 그냥 기다리라 밖에 없습니다. 어디서요? 언제요? 막연합니다. 그냥 기다리라. 그러면 이 빠져있는 정보,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나가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 주실지 모르지만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약속하신 거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그들의 믿음에 따라 지금 부어 주신 겁니다. 근데 사실상요, 그 기간은요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초실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 의하면 어떤 의미에서 초실절입니까?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이 오순절은 뭡니까? 50일 뒤에 맥추절, 오순절. 그 첫 열매가 확 하늘의 문이 열려서 이 땅에 확 맺히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 오순절 날은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시고 불과 며칠 만에 임한 겁니까? 10일 만에 임한 겁니다. 10일 만에. 와, 언제지? 인간 편에서는 언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막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조금만. 그런데 이 1장 4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요, 이 현장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120명입니다. 믿음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렸던 사람은 이 약속의 은혜를 입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강구하셨습니까?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뭐 이런 육하 원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하라, 그리고 예수 주의 이름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 알라,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거 믿고 기다리시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일에 하나님께서는 임해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지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 한 편 딱 했더니 1,000명, 3,000명이 막 회심하고 돌아와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뭐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미 믿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에 그들이 온전한 교회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지상교회의 생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생일이 되어졌는가? 어떻게 이미 믿는 자들이 있는데, 믿는 자들은 교회라고 했는데, 어떻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아서 지상에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미 사도들과 믿는 자들, 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바꿉니다. 권능이랍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받습니다. 왜 권능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가운데 서서 대표로 소리쳐 외치지만 그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도들, 성령 받은 사도들이 벌떡 일어나서 함께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뭘 외쳤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얼마 전에 저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너희는 메시아를 찾아서 절기를 맞아 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왔지만 너희가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고 너희가 기다리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이미 믿는 자들입니다. 목숨 걸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입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베드로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요,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 10개라도 다 내어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인이 못 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을 통해 믿는 자들이 세워지고요,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여기 지금 사천시 곤양면 여기 세순교회가 생겨진 겁니다. 뿌리를 찾고 가면요, 우리 세순교회의 생일이 30몇 년 전에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부터 이미 예비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임했던 오순절 성령이 지금 여기까지 흘러와서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어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교회가 되어져 가는가?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듣고 믿음입니다. 듣고 믿는 것.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들어야 됩니다. 그럼 듣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어디에서도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합니다.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듣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는 자가 뭐가 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세례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장본인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메시아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의 탄식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죄를 어떻게 씻을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모든 게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회개해라. 메시아를 거절한 거 회개해라. 너희는 의인인 줄 착각했는데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줄 착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 회개해라.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요. 내가 죄인이네요. 깨달아 알고 회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세례 받는 게 뭘까요? 영적인 의미에서는요, 아담 안에서 있는 죄인이 죽는 겁니다. 물에 잠길 때 죽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물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새로운 존재로 새 피조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 죄악된 자아는 죽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나오는 게 세례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고요. 또 우리 공개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것. 공식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공개하는 겁니다. 내 하나님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예수 믿기 위해서 당해야 되는 핍박과 고난 그리고 대가 지불, 그것을 무릅쓰고 뭐 하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 믿습니다 말하는 순간 모든 핍박 또 고난, 사회적인 이 소외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면서 예수 믿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리하면은 뭐가 주어집니까?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까지 사도들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뭡니까?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보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그 성령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능력이 없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감히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뒤에 숨어서 그냥 예수 믿는 삶밖에 하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령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새순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온 세상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주님만이 참 소망이시고 참 빛이시고 참 구원자 되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외칠 수 있으려면요. 교회 공동체의 하늘문이 열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것 갖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못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쭉 점검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도들, 똑같이 주님을 믿고 따랐던, 똑같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걸었던 그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이전과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졌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어졌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 어떻습니까? 복음이 유대 땅, 사마리아 땅, 땅끝까지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고 세례받고 이 성령 받은 자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떨까요? 앞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일하시는 원리 동일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쭉 봤을 때 이게 한순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믿는 순간 영적인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아주 논리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현장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 주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듣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이 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각각 다양하게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믿게 하시고 시간적인 텀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 순간에 성령이 덮치셔서 성령 받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뭐가 됩니까? 온전한 교회가 되어져서 온전한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고 교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 집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더니 그들이 들었습니다. 들었더니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우와,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이방인보다 못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러 내려보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민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논리적인 순서 속에서 어떻습니까? 듣고 믿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고,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하나가 없습니다. 아직 성령 받지 못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사도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하러 왔더니 진짜 믿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의 눈에 뭐가 부족합니까?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사마리아의 지역에,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 그 영혼들에게는 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 한 겁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한 겁니다. 이미 그들이 받은 성령이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 받았을 때에 임했다라면 사도들이 굳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이 시대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듣고 믿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7절에 16절 17절입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사건, 이 한 절의 말씀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이 뭐가 됩니까? 사마리아 지역의 오순절 성령 강림인 겁니다. 그곳에 비로소 성령이 그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임했고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지역에는 온전한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과 동일한 일이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들어보십시오. 나는 이 논리적인 순서, 이게 논리적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한꺼번에 올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올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논리적인 순서가 내게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들었습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믿고 내가 주님, 나의 주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또 영적으로 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이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성령 받는 거,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부분은요, 요게 있는 줄 잘 모르고요. 잘 있는 줄 모르니까 간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있는 줄 알아야 안 받았으면 받으려고 달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서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이미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 가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입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자신이 받은 성령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느껴지는 겁니다. 어쩐지 무엇을 통해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아직 이 에베소 교회에는 성령이 안 임한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요건요 순서 안 바뀝니다. 안 믿는 자에게 하나님 성령 안 부어주십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너희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냥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것으로 구원받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다. 오늘날 우리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있는 줄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있는 줄 모르니까 구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재현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에베소에서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받지 못한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받지 못한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한 겁니다. 비로소 에베소 교회는 이미 교회였지만 어쩌면요. 이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교회로서 그냥 겨우겨우 존재만 했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힘있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 바울이 와서 그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권능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아마 나중에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셔서 에베소 교인들 찾아가지고 사도행전 19장 6절에 바울이 그 안수기도에서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에베소 교회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모르긴 몰라도요. 성령 받고 나서 에베소 교회는 능력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고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되어진 그 위에 뭐가 부어져야 됩니까?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그래야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했던 수많은 종들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미 교회가 되어진 우리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들을 잘 수행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게 없으면요, 나 혼자 그냥 교회 되어져서 근근히 유지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은 자들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요?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간절히 사모되지 않으십니까? 이 은혜 입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이 성령을 받으시고 우리 세수인 교회 공동체가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공간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활활 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또 성경을 보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또 두 길이 있습니다. 두 길.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고요, 하나는 성령의 소멸입니다. 성령 충만은 뭘까요? 받은 성령이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능력을 막 행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 소멸은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지만 성령께서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과 믿음으로 막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뭔가 조금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들이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각각 역사하셨습니다. 기뻐하셔서. 그런데 어떤 지역에 가면요, 예수님이 이상히 여기면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지역, 예수님을 거절하는 지역, 예수님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시면서 그냥 두 손 놓고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믿음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이미 받은 성령이 어떻습니까? 속에서 막 강력하게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마구마구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받았지만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리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계속 성령을 거절하고 자기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계속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어떨 때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요?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지금 감옥에서 나온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모여서 뭐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다 했더니 빌기를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일이 납니까?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왜 진동할까요? 이 진동은요 물리적인 진동입니다. 뭔지 모르지만 쿵 하고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진동은 무엇에 의한 진동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실제로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곳에 딱 임하시니까 어떻습니까? 물리적인 진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무리들은 다 뭐가 됩니까?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충만해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이 그냥 성령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주님을 간절히 바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어떻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미 믿고 세례받은 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뭐가 됩니까? 온전한 교회로 새롭게 재탄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가 선포되어지면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그들의 사역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이 방식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새순교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신실하심,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위에 각자 임하기를, 우리 새순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봐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성령 못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임하고 나니까 성령 받은 줄 알았습니다. 성령 받고 못 받고는요 이게 뭐지가 아니라 받은 사람은 안다라는 겁니다. 받은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 오순절 성경이 기록되어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내게도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교회로서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